메리 크라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신하는 한 사람이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낫다. 물론 그 책에는 확신하는 사람을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CEO시다. 우리의 총경영자, 총내주인,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관심 있고 말은 하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거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거기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자신의 몸을 100% 던지셔서 생명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차례죠.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겸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재직들 우리 온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살아오셨지만 또다시 우리가 헌신을 재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원하세요. 우리 헌신이 뭘 드리는 거 이전에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걸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죠. 헌신, 여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긴 하지만 결국 헌신은, 따라서 하세요.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는 자들은 모두 다, 따라서 하세요. 모든 크리스찬은 헌신자가 돼야 된다. 헌신자가 돼야 돼. 교회 처음 오면 새신 신고 온다 그랬어요. 새신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 보면 신발에 다 떨어져서 정말 헌신자가 돼야 돼. 오늘 재직 세미나가 우리 정부자 전자는 통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재직이라는 게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것이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부지런하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교회 나오실 때 신발을 깨끗이 다 닦고 나오시겠지만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설거지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면 신발이 이 먼지가 붙어서 이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나도 역시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번 헌신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그곳의 그 뜻이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세상은, 따라서 이 세상은 베단이다. 배단이야. 여러분들 집도 여러분들 마음도 알고 보면 다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 것으로 힘들고 어려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 우리의 집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죠. 이곳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 바로 오늘 1절 뒤에 보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는 원래 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보면 거기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그게 바로 나자르스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나자라 그랬다고, 나자르스.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나사로스가 됩니다. 원래는 영어 성경에 보면 S가 붙어 있어요. 나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이 사로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베다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죽은 나자로스에서 이제는 나사로스, 나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뒤면 돌아가셔야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죽음이 언제 우리가 닥칠지 몰라요. 정말 6일 뒤에 우리가 죽는다고 안다면 훨씬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죽일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째 올라오신 건데 이 유월절에 이 사건이 앞으로 이번 경험하게 될 유월절은 자신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되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때를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7장 6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지나가서 23절 27절에 보면 전부 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이래 왔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어. 그 때를 알면서도 그 심각한 지금 어떻게 보면 6일 뒤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자기의 인생에 드려야 될 그 시간도 예수님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걸어가고 예수님은 아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하죠. 내가 죽는 걸 알고 걸어간다면 마음 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심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언제 앞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유월절이 정말 그 6일 뒤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타이밍을 잘 먼저 맞추셨고요. 그 시간을 아심에도 그 길을 나가서 결국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초석을 그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걸 완성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과정에 누구네 집이 아니고 여기는 누구네 집이보다는 사실 말씀 엄밀히 보면 그 나사로의 집은 아닙니다. 이거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그 동네에 오셨어요. 그 동네에 오셔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마리아를 만나죠. 이 마리아가 결국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6일 뒤에 돌아가신다는 걸 마리아가 성경 근거상으로는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요한복음 16장 21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또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가면은 세 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 군데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정말 이번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옥합을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내버려 둬라, 가만둬라. 저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라는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특이한 표현인데 원래는 이 향유는 죽고 난 다음에 몸에서 썩은 냄새 날까 봐서 그 뒤에 발라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사흘 3일째 된 날 새벽에 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향품과 향유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 머리에, 또 오늘 본문에 발에,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머리부터 불러서 발에까지 자기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존경과 헌신과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구속사에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그 역사, 어떤 좋은 선한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아니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셔도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데, 나갈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제가 33세 대학원 이제 들어가고요, 38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는 36세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게 돌아보면 불순종의 세월이 때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딜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또 불순종하는 그것이 뒤에 가서 확신을 갖게 되는 또 좋은 전환점도 되긴 하지만은 돌아보면 너무 인생을 좀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내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의 메시지로 듣고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렇죠? 시들은 꽃은 싫어합니다. 우리도 정말 젊고 싱싱하고 팔팔했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후회를 덜 하게 된 인생이 될 것인가. 기왕에 우리 젊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 요셉부, 다니엘부, 또 우리 이삭부, 아브라함부 연세 드셨다고 이게 뭐 포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따라서세요. 지금 현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예, 지금 87세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가장 인생이 지금이 가장 젊으실 때예요. 내일 되면 더 늙으십니다. 젊으실 때, 더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뭐 일하고 싶어도 나는 못해. 못하시면 엎드려 기도도 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헌신한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바쁠 때, 막 몸이 아플 때, 너무나 없을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한국 나가서 학생들, 이제 졸업 학생들 만나 들어보면, 목사님 그래도요, 그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무 바쁘고 막 힘들고 시험 앞에 놓고도요, 그래도 제가 금요일날 나가서요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요, 그때 내가 훈련 받고요, 막 이런 것이, 그때 영성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 버팁니다, 삽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팽이하고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대부분 뭐 바쁘게 사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내놓고 더 기도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봉사해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은 이 때, 적합한 때에, 그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여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것에 성령의 감동 왔지만 대부분 이걸 많이 무시하거든요. 기도해라, 무시합니다. 큐티해라, 무시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위로해줘라, 용서를 구하라, 사랑해줘라. 그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의 말씀을 몇 주 전에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와이프한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병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와이프가 거의 죽었어요. 그럼 평생에 한 번도 자기 와이프한테 I love you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때는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도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미룬가요? 얼마나 많이 뒤로 미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저도 그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마음을 쫓기고 바쁘니까 오늘 그분한테 꼭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저는 노트에 적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것도 노트에 적어놔요. 전화해야 될 사람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으면 거기다 체크업을 합니다.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엑스표를 써놓고 또 체크를 합니다. 근데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뒤에 가서 굉장히 미안한 길티감이 생겨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요, 때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헌신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변화도 못하게 만들고 맨날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죠. 왜 지금 안 되느냐? 왜 지금? Why not now? 왜 지금 안 되냐? 진짜 헌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자탕 교회란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나가세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파트에 어떤 집을 두드립니다. 물 놓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시나 보다. 그런데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계속 두드리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그때 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두드리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올라가서 그 아파트 문을 막 두드립니다. 안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뭐요? 그래서 저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지 한 장 주고 오게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나한테 전도지 준 사람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그때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화장실에서 의자를 올려놓고 목매달아서 지금 거는데 누가 문을 그냥 재수없이 문을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가겠지. 그래서 이제 다시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끝장내야 되겠구나 해서 딱 목에 거는데 다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도 귀찮아가지고 나와서 자기 그런 표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때로 이런 일이 우리가 기적같이 우리에게 다 체험되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전도지 한 장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노크 소리 하나가 한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어디에? 베다니 마을에 마을 잔치가.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시몬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그들만의, 그 집안만의 잔치가 아니고 동네 잔치, 공동체의 잔치. 한 생명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기뻐하는 거죠.
여기에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잔치가 됐던 우리가 섬기 어떤 헌신이 되었던 간에 주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분의 기쁨 드려야 될 대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잔치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원어를 썼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때만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잔치를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벌여줬습니다. 그때 있던 장면 중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납니다.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섬길 때 남이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가 불평을 했죠. 여기서는 그런 불평의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통해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변화된 거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1장이나 12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사로 때문에 그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장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전부 다 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에서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대화한 얘기는 사실은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동여맨처로 나온 것밖에 없지, 나사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만 듣고 있었는지 더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알아봐요.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 뒤에 분들 다 아시거든요. 오늘 안 오셨구나. 찬양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빠졌는지 다 알죠. 그렇죠? 모르시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 압니다. 여기서 보면 저분이 저기 앉으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시지? 안장님 저 뒤에서 이렇게 예배위원장 계시다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면 다 이렇게 보면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빠지셨구나 다 느껴집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정해준 자리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그 자리고, 믿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기분 나쁘죠? 네가 내 자리인데 왜 그거 앉았냐고. 새벽 기도 때도 오시면 꼭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죠. 저 자리 저는 집사님 자리인데 저분이 딱 앉으셨네. 이제 모르시니까 그분 오셔서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옆으로 가야 되냐. 나사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수없이 믿게 되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많이 섬겨 봉사하는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냥 멋진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사로다. 난 죽었다 산 자야. 나는 죽었다 예수 믿고 산 자야. 여러분들이 나가면 다 나사로 같은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헌신이 누구냐?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니까. 여러분들 이 친교 준비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생각할 게 그냥 오늘따라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부엌이 이렇게 추운가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저 시베리아에서 얼음 깨고 침대 받은 사람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세르게이 코르다코프가 썼던 핍박자라는 책을 보고 제가 소련 선교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채찍에 맞은 거에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작은 사소한 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저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섬길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능력교회입니다. 우리 무능력한 교인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원하심은 그거예요. dynamis,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야. 저도 손님 초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준비가 덜 됐을 때는 이렇게 막 그냥 저기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와서 뭐 밥상 이렇게 닦고 이렇게 뭐 숟가락 놓고 막 이렇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사모님 잘 도와주시네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집에서 다 잘 도와주시죠? 음식은 우리 집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거는 제가 좀 해야, 그래서 서로 간에 하모니, 서로가 협력이 이루어지고, 다 누구예요? 오신 손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신 손님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더 수고하셨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따르세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예, 분명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일해도 목적이 하나예요. 오빠 왜 거기에 그냥 혼자 설거지도 안 해주고, 아니 뭐 숟가락도 안 놔주고 앉아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아니 그렇고 나사로는 예수의 말씀 들어주면서, 아니 혼자 오셔가지고 말뚱말뚱 앉아, 그것도 힘드시 않아요 사실. 그것도 손님 대접이 아닌 거예요. 음식만 대접한 게 대접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전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할 때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는 특이한 헌신을 하게 되죠. 향유 옥합, 되게 지극히 비싼 거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비방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를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원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진짜 기름을, 올리브유를 직접 부으셨거든요. 머리에다 부어서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냐면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붓고 싶어서 붓는 건 아니고, 원래 마리아의 히브리 말은 미리암이에요. 원래가 미리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미리암이라는 뜻 자체는 바다의 별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그런데 그게 헬라어로 바뀌어져서 그게 이제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이, 이거는 시집 갈 때나 쓸 수 있는 아주 최고로 고급 비싸고 준비한 어떤 그런 혼수품 같은 이 엄청난 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그래서 결국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이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각각 방법은 틀리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이하게 이 마리아가 하는 그런 헌신은 그 제자들도 안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정말 파격적인 헌신, 이런 헌신이 우리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도 한 번씩 한번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세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셈하지 말고 전심을 하라.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 자기 머리털 그 발을 닦았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여기서 한 옥합의 그 영어로는 그 파인트인데, 이거는 한 473mg, 밀리리터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500cc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볼 수 있냐면, 마리아는 정말 내 오라비 그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싶은데 뭘로 내가 감사할 것인가? 따라서 하세요. 감사의 사이즈는 헌신의 사이즈와 정비례한다.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요, 주님의 일려서 섬기는데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왜 불평나고 원망한다? 불평, 원망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 있는데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 영적으로 눈이 떠있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사로 집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3번째 마지막 나온 이 마르다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물론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아주 충격적인 그 기적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요, 절대 그럴 수도 있겠지는 아주 드문드문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서원과 결단을 많이 하지만요, 딱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밭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추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헌신한다는 게 이게 말과 달리 쉽지 않는가.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계산.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뛰면 어떨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더 어려워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자기 그 사업에 빚이었어요. 한 200만 원 빚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100만 원 빚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지금 빚이 그렇게 많이 졌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냐. 그분이, 하나님의 빚도 내가 갚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빚을 갚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11조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100분의 1조 15분 기도 시간 드린 게 어렵잖아요. 내 시간은 다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구분되게 내가 탁 결단하고 한다는 게, 이게 헌신이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거의 감사해서 셈하지 않고 드렸지만, 이 가운데 그 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는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순전한 나드 향 한 옥합을, 향유 한 옥합인데, 그 순전한이란 말이 피스티코스란 말인데, 이 피스티코스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피스토스, 뭐냐면 믿음, 이게 신실함, 순전함,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가 기름의 순전한 아주 최고품이라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는 4절 보니까 그랬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꼭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 헌신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인본주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사실 이게 연봉이 연봉. 그걸 땅에다, 아니 예수님께 부은다. 인간적 이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건임 사실은. 이거는 영적 눈이 뜨지 않으면 도저히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가룟 유다만 얘기했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고 마리아만 마음을 예수님은 바로 보셨고요, 또 마리아는 그 마음을 순전하게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드리고 헌신한 걸요, 우리 주님만 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세요. 마귀도 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의뢰 아시지. 그러나 마귀도 알아요. 12명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물질이 약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배신자로,
배신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잠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인생 비참하게 똑같이 주님을 믿고 똑같이 주님 따라다니는데 어떤 인생은 비참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가. 한 데나리온이 그 300돈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누가복음 6장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또 부인, 아이들 이렇게 따지면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도 될 수 있는 인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다 먹이는데 얼마 돈이 드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 있어도 20,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도 12관계가 남았어요. 이거는 300데나리온. 그럼 몇만 명 먹일 수 있겠어요? 예, 계산해 보죠. 30,000명 먹여도 12광주가 아니라 더 남을 수도 있죠. 어떻든 그만한 엄청난 헌신은 이거는 계산해 가지고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리로 돌리고 계산하고 이렇게 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위선이죠. 가장한 거죠. 선행을 가장해서 비방한 거죠.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욕심났던 거예요. 저게 300데나리온 들어오면요 저기서 또 훔쳐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원래 도둑은 돈만 보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쫓아다니면서도 세속적인 이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통해서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마르다가 전혀 다른 거예요. 마르다가 보여준 기독교 세계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런 그 삶이라면 가룟유다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마리아인가 유다인가? 마르다는 영적인 눈이 뜬 자입니다. 마르다에게 야 너 있는 거 그거 좀 하나님께 바쳐라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귀뜸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저지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만이 그 일이 되는 거지 불가능해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육적인 눈만 떴던 가룟유다는 남이 헌신한 걸 보고 비방했습니다.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꼭 저렇게 전도해야 돼. 꼭 저렇게 뭘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룟유다과예요. 가룟유다과. 오늘 헌신 예배 올해도 몇 번 있지만 헌신 예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다 가룟유다인데.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눈을 가진 사람은 그만 관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항상 도와야 돼. 무슨 얘기예요? 꼭 3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그들을 돕느냐? 그게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데나리온만 있어도 가난한 자는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도와서 도운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한국 속담에 콩 하나도 10명이 나눠 먹으면 정말 그런 그 사랑과 이게 섬김과 나눔 그런 삶이 우리 그렇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 6일 뒤에 이제 끝나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르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끌어안고 있는 게 뭐냐? 옥합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보배롭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계산을 초월한 그런 희생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바로 축복의 씨앗이었고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십니다. 정말 결론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여인은 향기를 나게 만드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향기 인생이 됩니다. 마치 산소 같은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취 나는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인생은 따라서 하세요. 탄소 같은 인생. 예, 탄소 많으면 암 걸려요. 예, 탄소. 예. 우리는 탄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산소 같은 인생.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 마리아가 보여줬던 또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또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자. 또 헌신의 대상인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자. 셈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향기 나는 인생, 산소 같은 인생 되자.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그동안에 악취내고 탄소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헌신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향기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들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헌신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놓지 말고 헌신의 대상인 우리 주님 앞에 셈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리아처럼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평생 멋지게 영원토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직들과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